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곁들어 읽기 여호수아서 8장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7장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유가 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가장 좋은 것들을 숨겨두었다가 아골골짜기에서 죽게 되는 장면까지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아마 8장, 9장, 10장이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다 보면 아마 왜 그런지를 알게 되실 거고요. 이제 8장, 9장, 10장을 읽어보면 이 무슨 전쟁사를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장을 처음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군인을 다 동원해서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라. 이제 너희가 범죄한 것을 내가 용서했고 아이성을 쳐 들어가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 군대가 동원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성 전투를 이 성경을 주석하거나 고고학을 하신 분들이 의견이 좀 갈라지는 부분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갔을까 아니면 본진이 3만 명이 가고 매복한 팀이 5천 명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논의가 좀 다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성 전체가 이 80만 대군이나 이런 전체 군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용사 3만,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절, 4절, 5절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군인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일단 용사의 숫자는 우리가 뒤에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아이성을 두 번째 침략하잖아요. 첫 번째 몇 명이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3천 명이 갔고 36명이 죽어요. 그래서 주랭랑을 쳐서 도망오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가다 또 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무려 3만 명이 갑니다. 그리고 아마 얼마만큼 다 동원됐는지 모르지만 이 3만 명이 다 매복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전체 숫자는 저희가 가늠해 보기 어렵지만 3만 명이라면 10배예요. 그러니까 3천 명이 그냥 우습게 보고 갔다가 지금은 3만 명이 준비를 해서 작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세웁니다. 여러분, 작전을 보면 제가 요즘 삼국지를 보고 있는데 삼국지의 병법과 아주 비슷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전투에 인도자가 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라고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 8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 속에 내가 그러므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써놨습니다만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걸 저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경로에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가라 그러면 가지나요? 여러분, 모든 자기 가족들과 식소를 끌고 가야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죠. 다시 이집트로 쫓겨가죠. 기근이 돼서 여러분 이집트로 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날 여기 왜 오라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성을 다시 2차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와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3만 명을 본진으로 보내고 또 5천 명을 매복시키고 이런 작전을 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아이성 전투 전략 1이라고 썼고요. 제가 나름대로 1, 2로 구분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아이성을 한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길갈에서 돌을 세우고 할례를 받고 여리고를 점령하죠.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이거 굉장히 확대해서 그런데 멀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성까지 가려면 1차 공격 때 이 빨간 선으로 갔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아이성에 바로 침략하지 말고 이 뒤편이 베델입니다. 아이성의 뒤편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방향에 베델이 있어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이 거리가 한 32k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매복을 시켜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아이성이에요. 이게 아이성이고 본진이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북쪽이라지만 약간 동북쪽일 겁니다. 왜냐면 동쪽에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고 동북쪽에서 쳐들어오면 그러면 매복해 있던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저는 매복이 5천 명이라고 봐요. 이따 본문에 보시겠지만, 그러면 본진이 들어와서 전투를 막 하다가 1차 전태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놈들 또 도망가는구나. 그리고 나와서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서쪽에 있었던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인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지르면 여러분 막 쫓아가다가 우리 아이성이 불나네? 이렇게 쳐다보면 다시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뒤돌아서서 이 아이성의 군인들에게 공격을 하고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다 불태우고 다시 나와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투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1차전에서 완전히 패배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문드문 이렇게 11절부터 보면 제가 아이성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와디라는 거 보여드렸죠. 와디. 이 와디가 뭐죠, 여러분? 와디? 많이 들어봤죠. 와디럼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와디죠. 와디는 뭐냐면 강 같아요. 그리고 계곡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계곡이 아니라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겨울이 되면, 여기는 우기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와디는 강이 돼요. 하천이 되고 이 비가 안 내리고 건기가 되면 여기는 그냥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투에서는 이게 골짜기였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건 건기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우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전투를 하게 돼요. 본문을 좀 보면 그래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켜요. 5천 명을. 아까 앞부분에 나와서 3만 명을 매복시켰다는 건 본진들이 그쪽으로부터 전투를 시작하고 5천 명이 매복돼 있다가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같고요. 제가 오늘 14절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이성의 왕은요, 여호수아 군대를 보고 그들이 도망가니까 복병이 있는 줄 모르고 쫓아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그래서 이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퇴각할 때 그들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뭘 떠오르냐 하면 1차전에 승리한 사람과 1차전에 패배한 나라, 그러니까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2차전에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이 더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패배가 오히려 이 대승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된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은 오히려 1차전에 승리한 것 때문에 2차전의 전투에서 오히려 그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인생이 항상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성 사람들의 실패는 오히려 1차전의 승리가 그들에게는 독이 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아이성 전략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만 이 두 번째는 결국은 여호수아가 다시 돌아서서 아이성에서 나온 군인들과 전투를 벌여서 이제 전멸하는 그런 장면을 저는 이제 전략의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밑에 좀 요약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의 패배는 없고요.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나에게 밑거름이 된다. 가장 큰 실패란 패배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없고 실패 없이 일어난 사람 없고 다만 실패를 통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있고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승리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얻은 수확이 얻은 지혜가 오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 돌아와서 우리가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전멸을 해요. 그래서 12,000명의 모든 아이성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단창에 손을 들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요.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차이가 여기 있죠.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게 했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것만 갖게 됐는데 여기서는 전리품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은 저는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교훈, 그리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가나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전투의 유일한 패배예요. 그 패배로 말미암아 그 뒤에는 어떤 조그마한 전투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마지막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린심산과 에발산,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율법 하나하나씩을 읽고 그렇게 될지어다 그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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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이죠. 오늘 3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와 똑같이 율법을 낭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했습니다만 온 회중 그러면은 남자겠죠. 이스라엘은 회중이 모였다 그러면 장정 남자가 모이는 걸 회중이 모인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까지 모여서 뭘 하냐 하면 여호수아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낭독하며 그 말을 받아들여요. 저는 이게 신명기 27장처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린심산과 에발산,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절반은 그린심산을 등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6지파씩 그리고 고백할 때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율법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선언을 해요. 왜 여기서 했을까요? 혼자 이건 뭐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패배를 잊지 말고 그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자. 아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든
여호수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그들의 전쟁에 승리가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투를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의 아이들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발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싸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는 율법을 낭독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제 9장 10장까지 이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지키는 것들로 인해 어떤 전투의 승리가 오는지 10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9장은 우리가 좀 너무나 잘 알고 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는 장면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원래 기브온은 히위 사람이잖아요. 자,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번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를 해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6족속 사람들과 왕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항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왕들이 이 아이성의 전투의 이야기를 듣고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중에 하나 히윗 사람 중에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기브온이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아이성보다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코 이렇게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여기서 지금 구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6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반대해봤자 어차피 히위 족속은 연합전선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지금 있을 때인데 길갈에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하면, 조약을 사인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우리 족속은 살려줄 것이다.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라합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라합 이야기를. 야, 여리고성 다 죽었는데 라합이 그 파수꾼들로 온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으로 인해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변장을 하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 기브온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 거짓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은 답을 나누지 않고 좀 더 진행하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가냐면 12절부터 어떻게 속였는지가 나와요. 자, 보실래요? 빵은 원래 따뜻했는데, 왜냐하면 사흘길이에요. 여러분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 아이에서 기브온까지는요. 그리고 길갈에 정착해 있는 여기 사흘이면 가요.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잡아서 사흘이에요. 그런데 그 빵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씌워서 곰팡이가 나도록 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가는데 낡아서 그 부대가 다 찢어진 포도주를 만들어가고, 옷과 신발은 다 헤어져서, 그죠? 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책 읽는 거 검사할 때 막 손으로 구겨가지고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네 어디로 왔니? 그러니까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12절 전까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목할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그런데 제가 이 중간에 강조하다 보니 문장이 중간에 와버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실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 사람들의 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화친을 맺으려 한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14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 아주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나누고 싶은 말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실 주님께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일은 주님께 묻잖아요. 우리 애가 대학을 어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직장 어디 가냐, 결혼은 누구랑 하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큰 전투들을 놓고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긴 하는데 뭐 기브온 사람들 먼 곳에서 왔다니까 그냥 계약을 맺고 그냥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어떻게 할지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저는 이게 굉장히 14절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큼직큼직한 걸 하나님께 묻는 연습, 묻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세교 지금 예담길 하는 분들이 기도에 관해서 얘기 나눌 때 가장 많이 얘기 나누는 게 이런 거예요. 뭐 3시간 기도한다, 뭐 6시간 기도한다, 막 어떤 목사님도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저 이런 분들은 약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걸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게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물론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만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느냐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친구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 이상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건 5분이면 좋게요. 가만히 보시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기도가 길어진다는 건 매일 똑같은 기도가 길어지고 매일 간절하고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의 제목이 길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진짜 애통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며칠이라도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길어져요. 저는 중보 기도가 없이 기도를 2시간 이상 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한다? 그런데 2시간을 기도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도가 길어지는 건 내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가 내게 쌓여지고 내 노트에 쌓여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내 심정과 긍휼함과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매 순간 주님께 묻는 거. 여러분 뭐 계약을 할 때든 아니면 조그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오늘 여호수아의 잘못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 결과가 나와요. 한번 그걸 살펴볼까요? 자, 오늘 1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약을 딱 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진군 중이잖아요. 지금 쭉 어디로 진군해요? 여러분 이따가 전투 10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길갈에서 아이성 지나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해요. 여기에 에글론이라든지 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길 중에 있어요. 기브온이.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가보니까 3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그들과 조약 맺은 사흘 뒤에 보니까 걔네가 거기 살고 있어. 얼마나 황당해요. 멀리서 곰팡이 쓴 거 빵 들고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조약은 맺었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여섯 족속 안에 들어있지.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그들을 칠 수도 없어요. 제가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왜 그런 조약을 맺어서 이 좋은 때 전투를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느냐고. 그런데 저는요, 이 지도자들의 말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기본 사람들과 맺은 조약이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8장의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였기에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보실래요? 내가 그냥 그 사람들과 조약했으니까 이거 불쌍하니까 봐주자, 불쌍하지 않고 이 자식들이 거짓말 쳤으니까 이거 공격해서 뺏어버리자,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일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 기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10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하나를 용서해 준 거로 인해 그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여호와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서 승리로 가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9장에 이 거짓말을 한, 그러면 기브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기브온은요, 거짓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에 대한 대가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나중에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어 전쟁을 치르지 않지만 그들이 어디까지 외에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걸 27절에 기록해요.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기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게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저는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앞에서도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라합도 거짓말했고, 우리가 그때 이 목숨을 살기 위한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이야기를 잘 우리가 나눴지만, 저는 오늘 기브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히위 족속은, 자기가 속한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투항하는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했으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 받아주지 않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때로는 저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데 익숙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거짓말을 듣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귀예요. 내 자신의 양심이고.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양심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힘을 얻어서요, 또 더 악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서 내가 내뱉는 순간 내 양심과 내 귀가 그 거짓말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불가피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모면과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칸트처럼 뭐 거짓말은 아예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좀 과하다 해도 거짓말이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도 이것이 나의 이익과 내가 지금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계속 쌓아지면 그건 엄청나게 큰 죄의 결과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저는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들 앞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녀가 힘을 얻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잘 못해도 아이가 있을 땐요, 더 거짓말하지 않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좀 뭐가 있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창밖에 던졌는데, 혹시 리터링이라고 아시나요? 미국에 이렇게 벌금. 제 딸이 아빠 보여주는데 1,000불이에요. 밖에다가 휴지 던지면, 밖에 뭘 던지면 1,000불. 여러분 100만 원 내야 돼요. 뭐 세상에 그런 뭐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액수에도 놀랬고요. 인터섹션에서,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앞차가 건너가기 전에 이 줄, 우리가 뭐 한다 그러죠? 꼬리 물기라고 하나? 그거 하면 480불이에요. LA에서. 그러니까 60만 원 내야 돼요. 꼬리 물기 하다 걸리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요. 다 건너가면 그다음에 한 대 가고, 그다음에 한 대 가고.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혼자 급해서 확 가는 거, 뭐 저는 그것도 습관이 되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 습관 버리냐고 되게 힘들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자녀가 보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 저는 그 자녀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너 필요할 땐 거짓말해도 돼. 저는 그 결과가 저는 습관이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면 저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을 넘어가면 10장은 9장의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 여러분 잘 보실래요? 6개 부족이 지금 이스라엘과 대항해 싸우기를 했어요. 근데 기브온만 쏙 빠진 거예요. 근데 기브온이 조그만 데가 아니에요. 보시면 기브온이 그래도 굉장히 큰 지역인데, 여기 3절과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나라 왕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기브온을 칩시다. 어떻게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가 있냐? 이건 배신이다. 그래서 5 왕들이 군대를 연합해서 끌고 올라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 조약을 맺었지 않냐? 와서 우리를 구해라. 그 여호수아가 진국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이렇게 보시면 기브온이 지형으로 하면 이 동쪽의 길갈에서부터 굉장히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단층으로 보면 이 기브온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벳호른의 언덕을 내려가, 그래서 벳호른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쫙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연합군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요 지도를 볼 수 있겠네요. 예루살렘의 왕이잖아요, 그죠? 요 왕들, 여부스 왕, 요 왕들이 지금 이 기본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전투가 진행되냐면 예루살렘 5 왕이 먼저 기브온을 점령해요. 보시면, 자 보죠. 그래서 거느리고 올라와 공격하고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브온으로 와서 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그들을 물리쳐 승리해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게 뭐냐면 벳호른의 오르막길을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찌르는데, 어떻게 무찌르냐 하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대승을 이루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버서 사람이 죽었는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 이 전투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전투에 이렇게 개입하셨을까? 물론 사사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시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전투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보실래요? 이건 태양을 쓰는 것 좀 이따 보고 지금 여기 막게다까지 오고요. 라기스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라기스 에글론까지.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의 5 왕읍이 있잖아요. 거기 중에 다 이 전쟁을 통해 이 밑에까지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까지도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대승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자,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살펴볼 여호수아 10장의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12절 13절은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아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러분 오늘 이 전투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태양 그러면 떠오르는 게 2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뒤로 물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이고 또 하나가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태양아 멈춰라. 그리고 야알론 골짜기에 달이 멈춰라.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 태양하고 달이 어떻게 같이 멈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보시면 기브온에서 태양이 머물러서 기브온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나서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이 야알론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달이 멈추는 거예요. 그죠? 달이 여러분 환하게 뜨는 거겠죠? 그래서 태양과 달 이렇게 2개가 기브온과 야알론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까요? 야알론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야알론 골짜기가 말이 골짜기라고 돼 있지만 여기가 평지처럼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5개 연합국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 왕들은 동굴에 숨었다가 그 동굴에서 꺼내서 그 왕들은 모두가 다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고 이 전투에서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과 대항한 사람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3,500년 역사 중에 2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2가지 의미하는데 하나는 태양과 달이 머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라고 해서 멈춘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반나절 태양이 멈춰봐요. 여러분 세상에요. 지금 낮에 해야 될 일이고 밤에 해야 될 일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런 일은 너무 쉽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에서는 이 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수능 때가 다가오잖아요. 수능 때 우리 딸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근데 딸이 공부를 안 해. 근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기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기 전에 딸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아닐까요?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법 가운데 내가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법을 이루실 때 내가 정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저는 큰 기도라고 생각해요. 10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근데 그 1명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지략이 뛰어나고 성적이 좋고 이런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자격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양이 머물러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일이 성경에서 왜 있었을까라는 걸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그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좁은 식견과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뜻을 따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저는 세상이 혼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어디 너무 가기 싫은데 핑계 댈 건 없고 참 이 차 고장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만약에 들었는데 들어주셔서 만약에 거기서 시험 볼 사이 못 보고 만약에 정말 이런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기뻐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을 더 기도할 거냐.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 개인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을 자꾸 요구하고 끌어들이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오히려 그분에게 순종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감동하는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다니엘 기도 보실래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넣겠다 그랬는데 올라가서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드려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뭘까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나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되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태양이 머무는 것을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법칙과 이 세상의 법에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전투들이 끝났는데요. 이 전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더욱더 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행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